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이라는 주제로는요,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수요 예배 가운데 압축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하다가 일단 2개만 함께 나누는 걸로 저는 결정해서 오늘 하나를 나누고 다음은 소제와 전제, 이 구약의 제사와 성찬이 어떻게 연장선상에 이어져 있는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화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화죠. 이 명화의 제목은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당연히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겠죠? 네, 대충 눈짓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성찬식 식사를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에 우리의 식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후의 만찬은 언제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 먹는 그 순간이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오늘 6월절에 관련된 내용과 연계지어서 생각하면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적신 빵을 주신 다음에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시고 유다는 이제 서둘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은 11명의 제자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에게 이제 빵을 때로 먼저 주고 먹고 너 할 일 해 하니까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명이 나가면 보통 우리나라는 식사 예절이 어떻죠? 이 사람 나갔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나요? 근데 내가 나갔다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다 먹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쵸?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예? 나가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마치 성찬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조금 의아하게 인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보면요, 제가 이제 27절 중반부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돈 관리를 지금 12제자 중에서 누가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유다가 돈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구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기 예식 중이에요. 6월절 절기 예식 중인데
아마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을 하십니다.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지금 들으니까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바로 이때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뭐 했습니까? 종려주의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이스라엘의 왕 계속 그러면서 이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것,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요 독자적인 달력도 없었고요 독자적인 법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달력을 주셔서 이제부터 너희는 유월절 첫째 달로 이젠 시작이야. 너희는 나의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새로운 나라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러자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신은 평생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도 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 닭 두 번 울 때 나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잘 한번 상황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그릇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주면서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보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근데 유다가 결국엔 들켰어요. 근데 유다 나가라 그럽니다. 지금 제자들 11명의 제자 속에는 누가 배신자일까 이 생각이 있어요. 계속. 누가 배신자일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얘기하죠.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넌 배신할 거야. 누구야 지금 범인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쫓아갔던 게 이해됐던 대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밤에 쫄래쫄래 예수님을 몰래 쫓아갔을까? 나는 배신자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증명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쫄래쫄래 쫓아갔는데 결국엔 잡혔죠.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그쪽 방언 쓰는데 딱 걸렸어. 나 봤어 이 사람. 그러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욕하기 시작해요. 저주합니다. 막 그리고 닭이 울었죠. 자기 스스로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배신자였던 거예요. 한참 후에 알았겠죠. 베드로는 시간이 한참 지나기 전에는 지금 내가 바로 그 배신자였구나라는 생각만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나라의 선포를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선언한 순간 이미 그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넘어짐과 깨짐이 있던 것 뿐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한 행동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 6월절 의식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6월절이 이런 의식에 따라합니다. 개회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잔, 포도주를 총 4번을 마셔요.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도주를 4번 마신다. 첫 번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고요. 출애굽 이야기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낭송하면서 6월절 예식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 순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전엔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6월절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 2번의 6월절이 더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무교병을 이번에는 먹는데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이거를 모든 6월절 의식을 하는 유대인들은 얘기해야 돼요. 레헴 오니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안 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무슨 말씀이죠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에 각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데리고 나오며, 두 번째 잔 마실 때는 그들이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세 번째 잔에선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며, 마지막 잔 마실 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다시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무교병 먹었을 때, 자,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고 하셨죠. 세 번째 잔에는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거야 라는 얘기 대신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전 6월절 예식이나 의식 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의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크게 각인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명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요, 대속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원래 우리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자들이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장자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 즉, 우리가 누군가의 정결하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언약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6월절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지키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발려진 십자가의 보혈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까 다시 돌아가시면 잔 몇 번 마신다 그랬죠? 4번이에요. 네 번째 잔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번째 잔 마시고 끝내야 되는데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기념해. 네 번째 잔은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거야? 그 나라에 가서. 혹은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 함께 그 잔 마시면서 6월절에 그걸 끝나자. 뭐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 그날이 우리의 이제 첫 달, 새로운 달력의 시작인 거예요. 영원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저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찬식 세 번째 잔을 계속 마시면서 그래 우리는 곧 네 번째 잔 마시러 그 나라 가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유다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진취적이고 예수님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은 없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 구제를 하시며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이제는 성찬식마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될 성찬식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6월절 성찬식, 우리의 6월절 식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에는, 성도들의 이 기다림에는 막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닮아 내 삶의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율법인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나라로서 새로운 법을 이 땅에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사실 다른 이름은 개혁교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상징입니다. 개혁교회가 그 개혁을 멈추면 얼마 가지 않아 내가 예전에 했던 개혁은 그 안에 율법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딱 주시면서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걸 세상이 알 거야. 그게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울타리들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개혁하며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요만큼밖에 안 되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들을 신뢰하며 오늘 다시금 용기를 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 연약한 자들을 배려했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네 번째 잔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새로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그 네 번째 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새로운 나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너무너무 희미해지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선교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회복들이 이 나라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